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과 그 구원이 장차 우리에게 가져다 줄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관영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단이 거짓 사설들이 난무합니다. 세상 살기가 만만하지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세상 자체가 고난이고 유혹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배경이 무엇이고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면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합니다. 이 편지를 이제 쓸 때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편지를 주고받는 상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성 들여 쓴 편지라 할지라도 그 편지의 내용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고받는 대상을 알지 못하면 그 편지에 대해 올바로 잘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를 주고받는 대상을 분명하게 안다면 같은 내용이라도 이해가 달라지고 또 글을 솜씨가 좀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를 잘 알 때 내가 그 글을 보고 그 행간에 감추어진 그의 마음, 그의 감정도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할 때에 저자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베드로죠.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실루아노라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죠? 주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친형제 안드레와 함께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그는 기질적으로, 그의 기질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충동적이었고 그러나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뭐라고 하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이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어서 또 이런 놀라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들어서 즉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을 두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시작으로 이후에 세워진 모든 교황이 교회의 주체요 교황에게만 이런 권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매고 풀 수 있는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무엇이든지 맬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그 직후에 예수님께 아주 혹독한 구중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멋진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놓고 이어 주님께서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를 말리다가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혹독한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근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는 아주 충동적이었고 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기질을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기질이 다혈질이랍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순간에 감동이 되면 금반지도 다 기부하고 막 또 금방 마음이 착식으면 막 그냥 안면 몰수하고 돌아서고 다혈질이 제일 많답니다. 기질적인 특성이.
베드로는 이런 기질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이었지요.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자신을 등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장담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딴 사람 다 그래도, 딴 사람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몇 번씩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래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 직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면서 또 부인했습니다. 야, 너를 보니 네가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말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 소리를 듣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국가들,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서유럽의 국가들에 가서 보면 이 교회 첨탑이나 지붕에 십자가 위에 닭 모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대요. 닭 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을 했던 베드로를 또 올리게 하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닭 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물론이고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베드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회복 불가능한 실패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혈육으로 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한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패하고 완전히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셔서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베드로,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은혜. 이 은혜가 베드로를, 넘어져 일어날 수 없는 베드로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 감당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이후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로 마띠아를 뽑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의아해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치료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함으로 그날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베드로를 붙잡아서 협박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고 교회가 갈등할 때 힘써 복음을 지지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주장하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본인도 주위 사람들도 생각할 정도로 실패한 사람이, 그것도 보통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토록 완전히 엎어진 사람,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 완전히 바닥을 내보인 베드로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 그런 실패한 사람, 그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를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저자는 실루아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편지를 내가 그냥 불러주면 옆에서 받아 적어요. 또는 원 저자가 이제 옆에서 감독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뭐 지금도 뭐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1저자, 2저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2저자든 3저자든 그 논문을 만드는데 관여했다고 그 이름을 올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를 실루아노가 대필한 것이다. 적었다. 그래서 저자의 이름에 같이 올렸습니다. 자, 그럼 실루아노는 어떤 사람일까요?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를 안디옥에 알리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파송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실라가 바로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실라는 좀 익숙하죠. 그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할 때 그 실라. 실라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은 마가를 안 데려가겠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서 둘이가 다투어서 결별을 해요. 그때 바울이 마가 대신 실라를 택해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실라는 나중에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헬라를 비롯 세계 각처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바울을 돕고 디모데를 돕고 동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실라가 함께 했다고 기록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의 공동 저자였습니다. 실라, 실루아노,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던 바로 그 실라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와 그의 협력자요 동력자인 실루아노가 함께 섰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자, 1절, 2절 본문에 1절에서 아시아와 비두라노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2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왜 이렇게 흩어졌을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집과 소유를 다 버리고 멀리 타향해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박해와 핍박 때문에 고향에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고 고향이고 종착지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나그네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책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잘 살아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실패와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애국자라고, 정직하다고, 모범이 된다고, 착하다고, 이타적이라고, 봉사한다고,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믿어야 한다고. 핍박이 있었지만 인정도 받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요. 잘못해서 교회가 욕을 들어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서 욕을 먹고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회방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한국교회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70% 이상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구제하고 문맹 퇴치하고 교육사업을 하고 의료봉사에 힘쓰는 비영리단체들, NGO라고 하지요. 비영리단체들 대부분이 개신교 단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고난이 올 때,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회복불능의 실패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소망으로 역경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실패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고 거짓 가르침에서 승리하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떤 넘어짐과 어떤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듭시다. 온전히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그 소망의 하나님께 그 소망의 나라를 사모하며 구하며 다름질합시다. 베드로서의 권면과 가르침으로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